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께 피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 결혼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몇 살에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개 같은 삶을 살지 아니면 새우 같은 삶을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간 여러분 뉴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광주 참사. 응? 참사. 뭐? 무슨 참사? 광주. 네? 광주. 자, 이 영상이 광주 그 영상이죠? 여러분 다 봐서 알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서 하나하나 속속 지금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쪽 차 도로에서 이제 가는 장면이고, 또 영상 블랙박스 찍힌 거 보면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도 있고, 또 어제 그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아예 건물 뒤편에서 포크레인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쳤다라고 하는 거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몇 명이 죽었어요? 9명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 학교 끝나고 하교하다가 죽은 학생도 있고,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탔는데 아버지는 앞자리에 타고 아들은 뒷자리에 탔는데, 앞자리에 탄 아빠는 살고 아버지는 살고 뒷자리에 탔던 아들은 죽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 밥 차려주려고 장봐가지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아파트가 아니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우리의 건강이 상하게 될지, 언제 실패하게 될지, 언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 10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0배가 나왔어요. 좀만 더 있으면 황달 증세가 나오고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했던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그냥 환자가 돼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그런지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병원을 옮겨와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했는데도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간이 상해서 아직도 피곤해요. 좀만 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건강했던 그런 육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나가 다 장담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막상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누구를 더 찾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누구를 찾게 돼요? 우리 홍록교 선생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또 여러분 누구 찾게 돼요? 흔히는 뭐 어려우면 아빠, 엄마를 찾죠. 부모님 찾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혹여나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뭔가를 의지하는 걸 찾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 속의 위기의 순간 내가 생각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저자인데, 다윗은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만났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유다 백성 중에서도 정말 큰 장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도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가 왕이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쫓겨다니고 늘 숨어다니고 늘 위기와 고난과 혼란 속에 살고 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임금님, 대왕님, 빨리 산으로 도망가죠. 쟤들처럼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어째서 나보고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피할 곳이 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을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안 당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목사님들도 일주일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난과 또 역경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 안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풍랑이 일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불러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때가 올 텐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파도가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파도야 잠잠해라 했을 때 파도가 다 잠잠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파도가 일어요, 안 일어요? 파도가 일어. 끊임없이 일어요. 죽는 날까지 파도가 일어. 죽는 날까지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풍파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파와 파도가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중심을 잡고 물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히려 파도가 없으면, 배는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배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힘든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있어요? 아, 정말 되게 죄송한데
왜 나는 이 맨날 꼬일까? 똥 밟았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잖아요. 실제로 정말 어려우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안 되면 교회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밤에 한번 교회 와보세요. 어른들이 이 기도실에서 밤에 8시, 9시, 10시에 어른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때로는 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 작정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리라.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감찰하신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전 안에, 우리 몸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대요.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통촉하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시라고 할 의미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찌질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찌질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는데 공부 재미없죠? 자신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자신 없잖아. 자신 있어요? 앞으로 대학 가서 어떻게 취업하고 남자들 군대 가고 또 갔다 와서 좋은 만남을 가져가지고 결혼하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두렵던 거예요.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사람이 앞에 눈을 가리고 좀만 걸어가봐. 아무리 앞을 제대로 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옆으로 삐딱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앞날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주일날 교회 왜 나와?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려요? 때로는 선생님들이 힘들고 피곤한데 자꾸 교회 나오라고 다 붙여. 어떤 때는 이 주일 중부등부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데 2부 예배까지 드리라고 막 강요를 해. 창단하라고 하지. 무슨 악기하라고 하지. 왜 그럴까?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질, 자꾸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어요. 어른들 그런 말을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진짜요. 군대 가면은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헤어진 사람들 많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 믿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자꾸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만날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피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사님도 이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계신 거를 믿는데 세상을 살아갈 자신은 없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주면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50인데 앞으로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내요. 그런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마지막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야. 여러분 뭐만 하면 그냥 툭 튀겨나가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남들이 나와 맞지 않아도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몇 번을 눌러요? 위기의 순간에 119 누르잖아요. 미국에서는 몇 번을 눌러야 되는데요? 911을 눌러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몇 번을 눌러야 되나? 333을 눌러야 돼요. 333. 333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위기의 순간 뭐 하라고요? 예레미야 333이야. 333 기억해요? 333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너무 주면 안 돼. 내 힘을 빼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야. 다른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고등부에도 축구 선수가 있는데 목사님 이 스토리를 보고 되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그 아시아 예선인가를 하고 있는데 한참 뛰다가 공중볼을 안 나왔네요.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축구 선수 한 명이 이제 잘못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왔어. 정신을 잃었어요. 그 순간 다행히 선수들이 빨리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한 거야.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압박하면서 숨을 터지게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바로 119 차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싣고 갔어.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중앙선으로 모여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한 거야. 이게 화면에 나왔어. 중요하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선수들이 매일 합숙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다치고 늘 기쁨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축구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동료가 축구하다가 다치니까 게임 끝나고 나서 운동장에 딱 둘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가 오늘 다쳤는데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그대로 그 선수가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다시 이제 그라운드로 돌아가게 됐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물에 빠지는 순간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어요.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삶의 위기를 만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또 생각하지 않아도 삶 속에 힘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죠. 때로는 학업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가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깨워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 흘러가는 모습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피할 곳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이들이 정말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